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복은 잘 아시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팔복을 8가지 복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8가지 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8가지로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6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이제 같은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복만 얘기한 게 아니고 화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화 있을 진저라는 내용으로 계속 이제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그다음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이제 조목조목 내용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화, 너희가 11조는 하나님한테 들을 줄 알면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첫 번째 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율법 교사한테 화 있을진저라고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깊이 있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우리가 또 시간이 다음 주에 쭉 말씀 볼 때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화를 내거나 막 짜증 내거나 그러면 목사님이 왜 그러세요 하고 친구들이 이제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수님도 화내셨는데 이렇게 맞받아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화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꽤 많으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저주하신 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하고 저주하고는 같은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날 때 저주하잖아요. 이 XX 막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화가 나면 저주를 하고 이제 화풀이를 하고 이제 화가 발산되니까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엄밀히 따지면 두 개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면 화는 내 문제예요.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화는 나의 문제고요. 저주는 상대방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저주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나의 문제로 끝나는데요. 화가 났다고 저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문제가 그 사람에게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하고 저주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예수님은 화를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화를 많이 내셨고, 심지어는 스스로 너무 화가 나셔서 눈물도 막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눈물도 흘리셨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실려 나가는 그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너무 불쌍하고 인생이 너무 가련하고 그런 것 때문에 눈물도 흘리셨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화도 내시고요, 슬퍼도 하셨고 우리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 다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게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는가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딱 한 번 저주하셨어요. 언제 저주하셨냐면, 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이제 배가 시장하시니까 배가 고프시니까 무화과에 열매가 좀 있나 허기를 달래려고 무화과를 이렇게 열매를 찾았는데, 잎은 무성하게 많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잎은 많은데 열매가 없구나 이렇게 화가 나셔가지고 저주를 하세요. 너 다시는 너가 열매를 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앞을 다시 지나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주를 하셨으면 그게 사람이 됐든 짐승이 됐든 뭐가 됐든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하셔서 죽은 사람 없잖아요. 성경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저주해서 죽은 동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지만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보에 보면 4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소제목들이 쭉 있는데 우선 4가지가 첫 번째는 저주라는 오해, 두 번째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둘 다 중요하다, 네 번째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4가지 소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저주라는 오해, 즉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마다 화가 나실 때마다 저주하셨다는 그런 생각들, 이게 오해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어리다고 가정하고 어릴 때 한참 말 안 듣는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이럴 때도 말 안 듣고, 예를 들어 비가 막 밖에 와요.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든가 장마철이 돼서 비가 많이 오는데 아이들이 우산도 들지 않고 비 오는데 밖에 물장난 친다고 비 맞으면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비 쫄딱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말 안 들어가지고 하지 말라는 짓을 이렇게 아이들이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안 나면 부모가 아니죠. 오늘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 화가 날 때 아이들한테 야, 너 비 올 때 이게 비 맞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너 감기 걸리고 감기 몸살에 열 나고 기침하고 그렇게 되고 막 아파서 이렇게 집에 누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심하면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병원 안 가면 집에 그냥 이대로 방치되면 너 이대로 열나고 기침하다가 폐렴 걸려서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화가 나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게 너 죽어, 정말 죽기를 바라서 하는 얘기인가요? 전입사님, 상호가 어릴 때 밖에서 비 올 때 돌아다니고 들어오면 정말 죽기를 바라서 그런 말씀 하시나요? 아니죠. 화가 나서 얘기하지만 그거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화가 나서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아프고 힘들고 감기 몸살로 고생은 하겠지만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잘못을 해서 비 오는 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비 맞고 돌아다니면서 감기 몸살이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몹시 속이 상하지만 너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해. 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그게 지금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보면요, 원래 저주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가요? 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 헤쳐나갈 구멍을 이야기해 주면서 너가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어 라든가, 아니면 너가 지금 상황이 힘들지만 이런 선택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면 지금 이 어려움, 지금 당장 좀 어렵지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주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망하는 걸 조용히 지켜보는 겁니다.
저주는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화가 난다고, 야, 너, 이러한, 망해라.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니까. 진정한 저주는요,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날 때, 묵묵히 저 사람이 저대로 나가면 분명히 망할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가면 틀림없이 큰일 나. 죽어. 망해. 이걸 알면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 이게 참된 저주입니다. 참된 저주? 말이 참 이상하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저주하는 거거든요. 망하길 바라는 거. 끝까지 지켜보고 이 사람이 돌이켜 회복해서 회개해서 옳은 길로 오지 않길 바라는 거. 이게 저주거든요. 예수님은요, 이게 불가능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향해서 저주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선이시기 때문에, 참된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는 악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단 1도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저주할 수 있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저주할 것 같으면 이 땅에 오질 않으시죠. 저주할 것 같았으면 왜 십자가 지십니까? 아무리 악독한 죄인이라도, 아무리 죽어 마땅한 인간이라도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죽기를 바라시고 저주하셨으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고 저주를 피해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신다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분노하실 때 아니면 악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향해서 수없이 저주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 첫 번째 화 있을 진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깊이 있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그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오늘 말씀의 이 첫 번째 화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화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저가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이 우선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 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잘 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한쪽은 잘 지켜요. 한쪽 잘 지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요.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 지도자가 뭐에 의지하냐면 보이는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차, 좋은 옷 입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냥 대충 가야지 이렇게 오신 분 없잖아요. 나름대로 그래도 예쁜 옷 챙겨 입고 그리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예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런 것들 신경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학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뭔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거리를 이렇게 막 쌓아가는 이유는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 신경 안 쓰려면요,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가서 혼자 살면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곳에서 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 사이에서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이유는요, 그들이 보이는 것에만 너무 치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께서 사람들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합니다. 무슨 사람들이 어쨌든 그 목사님이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 목사님 왜 저런 행동을 하시지 하고 놀라고 이렇게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수근수근 서로들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그 목사님이 그 행동을 하기 위해 왜 그렇게 했는지 그 목사님 속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종교 지도자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 같은 거는 사람들이 그 결과,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말 몇 마디 가지고 평가하고요, 그 사람의 행동 한두 가지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요. 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 중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느냐, 이 말을 했느냐,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그냥 보여진 것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다 그렇지만, 특별히 종교 지도자,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은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그 착함을 드러내기가 쉽나요? 예를 들어 어떤 A와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효자예요. B는 불효자입니다. 그러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드러나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몇 번 얼굴 보고 몇 번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인사하고 차 몇 번 마셨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효자인지 불효자인지 알기가 쉽나요? 쉽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드러내는 것이 쉽고요,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려면 주변에 어떤 평가를 받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게 쉽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가지고 평가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더 쉬우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쉽게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치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것은 숨길 수 있어요. 내가 악한 마음이 있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계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속여서 그 사람 것을 뺏는다거나 사기를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우리가 나쁜 의도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사기를 칠 때, 나는 사기꾼인데 너를 지금 너에게 사기를 치려고 해 라고 말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보이는 것, 드러나는 것을 교명이 꾸며서 보이지 않는 것을 숨기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혐오하세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게 삶의 자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하느냐, 이것보다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어렵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히 보이지 않나요? 영원히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도 반드시 드러납니다. 우리가 숨기고 있는 것도요, 아무리 꼭꼭 숨겨도 반드시 드러나요. 이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라고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숨기고 자기를 이렇게 가면을 씌워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 어떤 결정적인 때가 되면요,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혼돈을 하죠. 보이는 모습이 이런데 보이지 않던 원래 속 모습은 전혀 다르네. 이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던지시는 질문은 뭐냐면,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믿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진짜 참된 평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효자다, 이 사람은 뭐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선한 어떤 사람이다, 속에 악한 것이 없다. 우리는 이런 평가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런 평가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가 어떤 가면을 쓰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잘 했느냐 가지고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 사람의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숨길 수 없는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받고, 그것이 그 사람의 참된 모습, 진짜 모습일 경우가 그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공의를 행하라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의를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버리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의를 행했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하나님께 그 성전에 모이고 기도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오랜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셨어요. 그걸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해야 되고, 하루에 3번씩 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버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요, 겉으로는 하나님 법을 잘 지켜요. 그런데 속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데 습관적으로 지키고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누가? 바리새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버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둘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보여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보여지는 것들은 사람들한테 각인되지 않지만 서서히 스며들듯이 사람들 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어떤 예술적인 혼, 아니면 어떤 효자라는 어떤 그런 마음, 뭐 어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너희가 아무리 악한 것도, 아무리 숨기려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빤히 보인다. 이거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희가 다른 일반인들보다 더 거룩하라든가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금식하고 사람들한 보기에 훌륭한 종교생활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본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처럼 바리새인 율법 너희들도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삶의 진실된 모습, 보이지 않는 것들, 다시 말해 공의를 행하고 실천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심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보면서 껍데기만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속에는 진실함이 있어. 저 사람 안에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라는 것을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고 깨닫고 그 사람을 믿는 것처럼 그렇게 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너가 왜 바리새인으로 살아서 안 되지 않느냐? 너가 끼치는 영향력을 볼 때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화의 원인인 거예요. 화가 나신 이유가 그거예요. 첫 번째 화. 그래서 세 번째, 둘 다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가 11조는 하지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이걸로 끝났으면요. 저주가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비 오는 날 밖에 뛰어다니면서 비 맞고 돌아다녔을 때 제가 화가 나서 비 맞고 돌아다니면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그래서 끙끙 아프다가 폐렴 와서 결국엔 죽어. 넌 죽을 거야. 만약에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에게 저주하는 부모는 없죠. 뭐라 그러죠? 네, 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치료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몸조리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 붙잡고 병원 가잖아요. 그래서 주사 맞히잖아요. 이 얘기가 뭐냐면 너가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가 화가 있을 건데 너가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중심에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 그래서 너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건 틀림없이 저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냐면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이 화는요, 저주가 아니라 교육이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경고가 됩니다. 이 말씀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 위기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죽도록 미웠으면 다 저주하셔서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서 다 말라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미웠으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저주해서 다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화가 났지만 그 화가 난 것도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일반 평민들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 때문에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너가 알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 저주하시기보다는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교육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그러면 화가 있지만 감기 몸살로 끙끙 앓고 열이 펄펄 끓고 몸이 사방이 쑤시고 아프겠지만 주사를 맞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비 맞으면서 뛰어다니면서 놀지 않게 될 것이야. 이것은 일종의 어떤 경험이 되고 이것은 안 하면 좋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둘 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은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이 저주가 변하여 화가 나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변하여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첫 번째 화의 핵심은 또 하나가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너가 이것을 열심히 했어. 이것을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열심히 하고 종교적인 생활, 기도 생활하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얘기하세요. 잘했는데 너가 그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그것을 버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지 못해요. 바리새인이 잘했어요. 대제사장도 잘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열심히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을 많이 했겠어요? 무슨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도둑질을 했겠어요? 어쨌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율법 교사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더 착하게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화가 나냐면, 칭찬할 거리가 왜 없었냐면, 칭찬할 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는 칭찬할 것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칭찬할 것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율법 교사들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엄밀하게 칭찬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칭찬할 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한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 진심이 없다면요, 진심이 없으면 종교적인 행동이 칭찬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그럴싸한 모습으로 보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사람들한테 그럴싸하게 나를 꾸몄을지라도 우리는 진심, 그 마음속에 진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심이 없다면 나의 모든 종교적 행위와 이런 열정들은 칭찬받을 거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받지 못해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이 다해서 천국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누구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보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한데, 하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받는 것, 다시 말해서 위기가 절망이 아니고 기회가 되는,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행해야 된다, 이것은 기회로 바꾸는 어떤 말씀이고, 또 하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그래도 겉모습은 열심히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던 이것도 가치 있는 모습, 칭찬받을 만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나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공의가 있으면 나의 모든 행동이 이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나의 모든 행동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것이 이 둘 다 중요하다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결론인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6가지 화 있을 진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에요. 앞으로도 화가 계속 진행됩니다. 화 있을 진대 하고 또 얘기하시고, 화 있을 진대. 이 얘기를 듣고 앉아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열불 터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그 수고, 금식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11조를 내고 막 이런 것을, 그런 칭찬받아 마땅한 것을 예수님이 조금만 칭찬해 줬으면, 조금만 사람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조금만 칭찬해 줬으면 금방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어떤 세력을 이끌고 사람들한테 정말 이 사람 선지자라고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이 선지자로부터 칭찬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뭐 그러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칭찬 한마디가 없어서 거기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적으로 돌려버려요. 예수님께서. 적으로 돌리는 걸 예수님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때문에 십자가 지게 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팔아 넘겨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매를 맞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말 몇 마디면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말 몇 마디면 예수님께서 돌아갈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은 전공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불편한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으면서 사는 거, 이게 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잔소리 하는 것 같고, 목사님은 맨날 설교 시간에 잔소리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 뭐, 잘하라, 열심히 살아라, 잘하라. 그런 얘기는 나도 안다. 맨날 듣는 얘기인데, 뭘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좋은 얘기도 많이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목사님 왜 맨날 저기 다 아는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도를 가야 돼요. 정도.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를 내 편으로 끌고 들이고 그 다음에 전도를 편하게 하고 사역을 편하게 할 것 같았으면요. 다른 길이 있어요. 그리고 립서비스, 말로 조금만 더 립서비스를 하면요. 예수님 사역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많은 지지자가 생기고 예수님 가만히 앉아있고 말만 몇 마디 하면 밑에 사람이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예수님 일을 대신할 사람들이 줄 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렇게 괴로웠거든요. 수많은 적들이 생겼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병 걸린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괴롭혔고, 시달리게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논쟁했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마음에 대못 박아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정도로 가셨어요. 그냥 가운데로 가신 겁니다. 옆으로 돌아가면 조금 쉽다는 거. 옆으로 돌아가면 좀, 뭐랄까,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미련하지 않게, 예수님 가신 길은 미련한 길이잖아요. 좁은 길이었잖아요. 미련하지 않게 쉽게 할 수 있었는데, 정도로 가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을 적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 적으로 돌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종교 지도자를 전부 내 적이다 해서 적으로 돌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이 그 땅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게 하나님 앞에, 먼저 제대로 좀 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적이 된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분노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한테 너가 화 있을진저, 너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 그딴 식으로 살면 되겠어? 이 뱀의 자식 같은 녀석아, 막 이렇게 막 욕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거기다가 뭐라 하셨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돌아오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법을 가르치셨어요. 왜냐면, 너 자신을 돌이켜보고, 너 스스로 자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면,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안 하는 거죠. 귀가 막혀서 안 들리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난 종교 지도자인데.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네가 날 가르쳐? 네가 하는 말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다 아는 말이야.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 지금 너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고 있어. 이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에요. 나는 네가 선지자라고 까불지만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고 너는 죄인들의 친구야. 너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요.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저 저주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교육하신 건데.
기회를 주시는 건데. 그래서 일반인들보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더 혹독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더 중요하니까 혹독하게 하셨는데, 이것에 마음을 닫아버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닫고 순종하면 기회가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이 오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려울 때 예수님께서 다 피해갈 길을 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억지로 악한 일을 했는데, 악한 씨를 심었는데 거기서 좋은 열매가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무조건 예수님께서 화나시죠. 하나님도 화내세요. 아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 화나실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24시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면 하루에 12번, 아니 수없이 화가 나실 거예요. 분노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막 뭐라고, 너 그딴 식으로 살 거냐? 그럼 되겠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있어야 부모와 자식입니다. 그 말씀을 하셔야 내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피해갈 길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길을 말씀 안에서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는 방법을 주심으로, 너가 넘어졌지만, 너가 죄악의 길로 갔지만,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 십자가로 돌이키면 돼. 이 말씀을 하루에도 12번씩 하시는 거야. 계속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기만 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황당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요, 절에 있는 중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요, 예수의 제자가 예수님 마음에 대못 박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삶을 분명히.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일반인들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금 더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중간에 한 가지를 빠뜨렸네요. 요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설교가 길어졌는데, 둘 다 중요하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주의할 점, 이걸 제가 빠뜨리고 넘어가서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우선순위를 항상 정합니다.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죠? 중요하고 급한 걸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걸 나중에 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그리고 급하게 해야 되는 거, 좀 천천히 해야 되는 거 뒤로 하고, 중요하고 급한 거를 먼저 하고, 이거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우선순위 정할 때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것을 뒤로 미뤘다는 것을, 뒤로 미룬 것까지는 좋은데, 뒤로 미뤘지만 반드시 이걸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정했을 때 항상 중요하고 급한 것들만 하시면서 살면 안 돼요. 소소하고 보잘것없고 좀 덜 중요하고 좀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은 것들, 그래서 항상 2순위, 3순위를 막 밀려나가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거든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합니다, 항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항상 뒷순위로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급하고 중요한 것을 할 때, 이것을 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을 언제 할 것인가를 같이 결정하세요. 예. 도시락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에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 원칙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서 해주시길 바랍니다.